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살면서 어느 날 문득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어딘가 조용한 곳에 앉아서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저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싶은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끌림이 생깁니다. 바쁘게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 뒤에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그냥 강물이 아니고 산이 그냥 산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60대를 넘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70대에 접어들어 지나온 삶을 조용히 돌아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 말 못할 고민을 가슴속에 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거나 오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외롭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 2500년 전에 한 위대한 스승이 남긴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자연을 좋아한다는 뜻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시고 나면 이 짧은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공자 명언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 지혜와 노후 삶의 지혜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강가에서 자주 돌을 던지며 놀았습니다. 돌 하나를 물 위에 던지면 처음엔 첨벙 소리와 함께 강한 충격이 있지만 물은 잠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잔잔해집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 그 물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돌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관계가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충격을 평생 안고 삽니다. 상처가 굳어서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처럼 반응합니다. 잠깐 흔들리지만 다시 고요해집니다. 집착하지 않고 담아두지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자 명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말씀은 원문으로 지자요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려운 한자 공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고 싶은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물은 어디서든 흐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막히면 돌아가고, 그래도 막히면 채우고 또 넘어갑니다. 결코 한 곳에 머물러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여러분, 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위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에 물길이 생깁니다. 부드러운 것이 결국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또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그릇의 모양을 따릅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물은 자기 형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맞게 자신을 바꿀 줄 압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유연함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물은 모든 것을 씻어줍니다. 때를 씻어주고, 먼지를 씻어주고, 상처도 씻어줍니다. 받아들이고 감싸고 정화합니다. 공자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고 하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물의 성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유연하게, 흐르듯이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자신을 낮추고 적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많은 경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생긴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물처럼 흐를 수 있었다면 조금은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 지혜이고 노후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원문으로는 인자요산이라 합니다. 산은 어떻습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태풍이 와도 눈이 쌓여도 산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은 그것을 모두 받아줍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또한 산은 혼자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자라고 새가 깃들고 계곡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쉬어갑니다. 산은 자신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도 산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공자께서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하신 것은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이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품어주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 즉 어질의 모습입니다. 어질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산처럼 있어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어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60대 인생 이야기, 70대 삶의 지혜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 젊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20대, 30대 때는 물이 급류처럼 흘렀습니다. 빠르고 세차고 방향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직장, 결혼, 자녀, 사업, 경쟁. 숨 쉴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흐르는 것이 맞았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도전하고 변화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조금씩 속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급류는 점점 잔잔한 강이 됩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조용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강이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듯이.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산처럼 살아야 할 시간이 옵니다.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자식들과 손자들이 기댈 수 있는 산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역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외갓집 할머니 집에 가면 마음이 왜 편했습니까? 할머니가 무언가를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말없이 그 자리에. 그것이 산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산처럼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어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시니어 인생 조언 중에 가장 깊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여러분의 가슴에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셨던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자녀와의 갈등, 형제자매와의 오해, 오랜 친구와의 다툼, 이웃과의 불편한 감정. 우리 인생의 많은 상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물처럼 사는 사람은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좁은 길을 만나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 제 길을 갑니다. 우리 인생 지혜에서 물처럼 산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왜 저럴까라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해라. 이것이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까? 오래된 서운함, 풀리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까? 그 감정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물은 오래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야 맑아집니다. 이것이 노후 삶의 지혜이고 마음 수양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제 산처럼 사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은 흔들리지 않지만 굳어있지는 않습니다. 산에는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를 사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손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기술이 바뀌고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가 알던 세상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내 중심은 잃지 않는 것. 그게 산처럼 사는 것입니다. 산처럼 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내 중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나로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서운한 말을 해도, 오래된 친구가 연락이 끊겨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60대 인생 이야기에서 70대 삶의 지혜에서 가장 빛나는 자세입니다. 또한 산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산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도 이 나이에 이르면 내가 나로서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전에 나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2살이신 분입니다. 교직에서 30년을 일하시고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 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교사로 일하셨던 분이라 자존심도 강하셨고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건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에 자녀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들이 가족 모임에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 달째 아들과 말을 안 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서운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도 아들이 섭섭하다고 생각하면서 둘 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공자 명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처럼 흐른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 선생님은 처음으로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별 말씀 없이 그냥 밥 먹었냐? 는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놀랐겠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몇 달째 굳어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들이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라고 했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내가 먼저 흐르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기로 한 것입니다. 물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내 삶에도 박 선생님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연락하기가 자존심 상해서 기다리고 계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내가 먼저 흐르는 것,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올해 68살이십니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큰 병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하필 나일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원망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몇 달 동안 창가에 앉아 병원 뒤편의 작은 산을 매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 산은 사계절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울고 웃고 하는 동안 산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김 여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산이 태풍에도 폭설에도 가뭄에도 그 자리를 지키듯이 나도 이 병을 그냥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여야겠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감사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더 자주 오고 바빠서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멈춰서 나를 돌아보게 해줬거든요. 이것이 산처럼 사는 지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 수양이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시니어 인생 조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태도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은 올해 75살이십니다.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꽤 잘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생기고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면서 가게 매출이 점점 줄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셨던 분이라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싫으셨고 힘들다는 말도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랜 거래처 사장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돈을 받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사장님은 그 배신감과 분노를 수년간 안고 사셨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 이 사장님 가슴을 꿰뚫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느라 내 밥 잠을 못 자고 내 건강이 망가지고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이 사장님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흘려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흐르는 물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흘려보내자고 마음속으로 되뇌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분노가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작은 감사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놓아버린 건 그 사람이 아니었어.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내 마음을 놓아버린 거였어. 이것이 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동양 철학에서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 온 마음 수양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처럼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오늘 하루 집착하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냥 조용히 되뇌는 것입니다. 오늘은 흘려보내자. 오늘은 물처럼 살자. 이 짧은 다짐이 하루를 조금씩 바꿉니다. 둘째,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3초만 멈추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너무 빨리 반응합니다. 자녀가 섭섭한 말을 하면 바로 상처를 받고 바로 화를 내거나 마음을 닫습니다. 그 3초가 중요합니다. 3초 동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3초가 관계를 바꿉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명언에서 말하는 공감의 시작입니다. 셋째, 물 한 잔을 마실 때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것이 마음 수양의 아주 작은 첫걸음입니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 느낌을 그냥 느껴보는 것. 이것이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마음의 평화로 가는 문입니다. 넷째, 매일 10분씩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직접 강가나 계곡에 가셔도 좋고 유튜브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10분 동안 눈을 감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흐르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루를 리셋하는 아주 작은 의식입니다. 이제 산처럼 사는 방법입니다. 첫째, 매일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나만의 것을 지키십시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든 저녁에 짧은 산책을 하는 것이든 저녁 기도를 드리는 것이든 하루에 한 가지만 나만의 루틴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처럼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루의 닻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날씨가 나빠서 계획이 틀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세 마디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작은 방어막입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산에 오르십시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아주 낮은 동네 뒷산이라도 괜찮습니다. 산에 올라서 그냥 넓은 풍경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내 고민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느껴보십시오. 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별것 아니야. 괜찮아. 이것이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 지혜입니다. 넷째,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먼저 묻는 것이 산처럼 사는 것입니다. 산은 먼저 기다립니다. 먼저 품어줍니다. 우리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산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시니어 인생 조언 중에서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잘못한 것을 오래 자책하고 못다한 것을 오래 후회합니다. 산은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그 작은 손짓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인생 지혜, 노후 삶의 지혜,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바랍니다.